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에 근거해서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25장 6절 말씀에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갖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에 찌든 인생이 마치 구더기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바다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이신 줄 모른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면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해 보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보았고 또 바로 전날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그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만으로는 인생의 험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도우심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법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느냐의 모든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무리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해도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요 평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막상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또 이런 영안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 주님 바로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엉켜진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고 도움받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